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사도 요한한테 계시로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 7교회에 전하라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키워드는 말씀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입니다. 즉 새언약 시대가 성취되면서 이 새언약이 민약 속에서 성취되면서 누리는 복입니다. 이것을 꼭 이루라고 성경은 권면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한테.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좋은 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역사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었지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가지고서 첫 번째로 복음 전하는 지역이 소아시아예요.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미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주실 때까지 거의 예수님 부활 이후로 40년 이상 흘렀어요. 40년 이상이. 50년 흘렀어요. 그래서 이미 중동 지방, 유럽 지방까지 교회들이 퍼져나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점점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이 신앙 내용이 충실해야 되는데 시대도 안정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하던 핍박을 받는 믿는 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요.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편안한 시대예요. 편안한 시대.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끝나버렸고 이미 20년 전에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리고 전 세계 흩어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핍박을 받던 교회에서 평안해지는 교회로 가니까 이 주님 주신 평안이라 세상적으로 편하다는 거죠. 좀 게을러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게을른 교회의 모델입니다. 게을러요. 믿음은 구원이고 구원 받으면 됐지. 또 무엇을 이루랴? 땅의 것을 많이 이루어서 땅의 걸 누리자. 이런 생각으로 믿는 사람 속이 채워져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진리를 받고 새기고 이 진리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주 게으름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게으름에.
그리고 인간 중심, 인간 육체적인 쪽의 가치관, 그 편안함, 육체적인 만족, 이런 데에 편성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교회들이. 그중 한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예요.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는 벌써 1900년 전의 교회니까, 거의 2000년전의 교회니까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은 더 많습니다. 역사적인 라오디아 교회는 그 언젠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줄기가 오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성경을 진리의 경전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이 사람들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이고, 이런 교회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 중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라오디아 교회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하게 먼저 경계 말씀을 주세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양날 가진, 예리한 양날 가진 칼 갖고 나타나신 우리 주님이 심판 대상이 지금 되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지금 말한다. 들어라. 아멘과 충성은요, 같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은 예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서 믿고 따르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요번이 말씀하신다고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근본이라면 아르케인데요. 아르케는 첫 것, 처음 것, 시작, 첫 열매, 우두머리, 통치자, 주권자예요, 주권자. 아르케는. 그래서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써 있어요. 엔 아르케 호 로고스. 그 다음에 엔, 동사 엔. 호 로고스는 원래부터 아버지와 계시던 근본된 존재예요. 근본된 존재. 우두머리, 두목, 머리, 첫 열매, 첫것. 호로고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도 호로고스지만 그분 자신을 호로고스라고 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호로고스는 근본 되신 분,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로 계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호로고스라고 해요. 이 호로고스가 첫열매에서 계속 존재했대요. 미완료입니다. 통상시설법 미완료는 계속이라는 의미예요. 호로고스 되신 분이 첫열매된 존재로서 계속 존재해왔다. 그 아르케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앞에 세우시고 쓰신 인격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인격,
창조할 때 이 창조에서 그런 되신 분이라 이 말이지요. 앞에 서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창조자라 이 말, 창조자, 창조주. 이분이 내가 말한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고 그 일곱 영이 있고 네 생물이 있고 어린 양이 그 중간에 있고 입사 장로가 있어요. 아주 근엄하고 아주 장엄하고 벌벌 떨릴 만한 그런 광경이지요. 그 중간에 계신 분이 누구냐?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지요. 틀릴 수가 없지요. 우리 주는 거짓말을 보다 편법을 못 쓰시고 악을 행하지 못해요. 정직 자체이고 진리 자체이고 생명 자체이고 선의 거룩 자체이신 분이에요. 빈틈없는 분이에요. 모든 걸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봤더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 입에서 너를 내가 토해내겠다. 토해낸다는 것은 버리는 거지요. 음식물을 먹었어요. 소화를 시켜서 내 거 만들어야 되는데 확 토해버려요. 가장 더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뭐냐면 토해낸 거예요. 토해낸 것 같은 존재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못 봐주겠다는 거지요. 달리 말하면 더러워서 내가 못 봐주겠다. 내가 너를 먹으려고 했는데 내 거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더럽고 냄새나서 내가 못 치우겠다. 확 토해버리겠다. 차단하는 것은요, 진리는 굽는 법이 없죠. 무쇠는요,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그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엄포를 놓고 매질을 하고 회유를 한데도 이분은 갈 길을 가셨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 따라 사는 삶을 찾아봐요. 우리가 머리가 흐리멍텅할 때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여러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흐릿해지면서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냥 눕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머리가 아주 그냥 맑고 시원할 때가 있죠. 이게 찬 거예요. 우리 몸으로만 그게 찬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똑바로 하고 진리에 서서 진리를 따라서 제가 갈 길을 똑바로 가고 있다면 이게 차가운 사람이에요. 차다고 하니까 인간 중심적인 거, 이성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새기고 진리 따라 살았는데 흔들림 없이 똑바로 길을 간다 이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진리 자체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가운 사람이에요. 아주 냉철한 신앙이에요. 흔들림 없으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긋나지 않습니다. 똑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을 인해서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걸 알고 감사와 기쁨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인생살이의 최고의 소중한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신앙이에요.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 이게 지금 살았다 하고 이러면 자기 살았다고 말하는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응? 죽어 있어요. 이 죽어 있는 상태 살아나라는 거지요. 그게 권면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 나는 갖춘 사람이다. 모두에 다 갖춰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길래? 이게 다 갖추고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분이 나한테 주셔서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 나는 부유한 자다. 결핍함이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 잘 믿는 자, 사랑받는 자로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근데 우리 주님 봤더니 곤고해요. 곤고해요. 괴롭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땅의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육신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는 영이 울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 육신의 세상적인 것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영혼은 곤고해서 내일이 불안해요. 내일이 불안해.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약속 이루어지지 않을 사람의 사람은 곤고한 사람이에요. 가련해, 불쌍해. 하나님 볼 때 너무 불쌍해. 하나님을 잘 몰라. 무엇이 복된 일이고 무엇이 복인지를 몰라 이 사람은 지금. 그 다음에 부자라고 하나 가난해요. 땅의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것을 하나도 못 갖고 있어. 못 누리고 있어요. 이 안에 진리도 없고 아버지 나라도 생성이 안 됐고 겨우 아버지 안에 구원이 받았다면 다행이지만 그거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모르고 그걸 갖고 있지 않은 가난한 자예요. 눈 멀었어요.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길을 지금 찾지 못해요. 왜 뜻을 찾지 못해요. 하늘나라의 복을 알지 못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말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아직 벌거벗고 있어요. 부끄러운 거 투성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응? 옛날에 어릴 때는요. 하여튼 옷을 다 벗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내가. 웃고 다녀요. 정신이 돈 사람이지. 옷을 다 벗고 여기에 떼니 뭐니 온몸에 부끄러움 다 넣고 다니면서 웃고 다닌다니까요.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생각할지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부끄러움을 다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수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몰라요. 이 시대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풍요롭지요. 공부도 어지간히들 했고 문화도 누리고 있고 배도 불렀고 사이도 평안하고 이전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살기 좋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닌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씨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씨들을 불러내서 구원시킨 다음에 완전히 걔만 들어가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들 이 땅에 누리다 가야 돼요 또.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그분의 거룩과 선과 의로 단장해서 우리 주시는 진리의 말씀 따라서 기쁨을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드물단 말이죠. 여긴 없더라 그 말이지. 없어. 너는 심판감이라 이거예요. 너는 앞으로 부족하기 이를 데 없고 가난하고 눈 멀고 빨가벗고 고통 겪는 자로 너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 하는 씨가 있어요. 이들을 건져내서 이들을 갖다 온전케 만들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이런 교회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 안에도 하나님의 씨들이 있어요. 이들은 건져내서 이들을 갖다 바르게 세워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령 열매를 맺는 사람 되어서 과실을 많이 맺어서 영 돌리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땅의 걸로 부여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한테는. 땅의 것은 성실하게 일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저축하고 알뜰히 갖고 와서 그걸 쓰면 되고 하늘나라로 부여해야 되는데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사야만 부여해진대요. 이 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불로 연단된 믿음이에요. 불시험을 통과하고 각각 시험을 통과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따라 사는 걸 만족하게 여기고 그걸 기쁘고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진리따라 사는 것을 좋게 여겨서 그 길로 가는 사람, 즉 흔들림 없는 진리에 선 믿음 가진 사람, 이게 불로 연단된 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맨 먼저 가져야 할 보배는 금이죠. 은사라고도 말해요. 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니까. 선물로 받은 믿음을 이제는 금처럼 가꾸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모든 걸 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하고 진리에 부유하고 누림에 부유하고 하나님 영원한 틀에 부유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으래요. 흰옷. 요한계시에 흰옷이 많이 나오지요. 이런 저런 흰옷을 입을 것이요. 순교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히더래요. 구속의 마지막 때는 흰옷 입은 자가 허다하게 많이 나오더래요.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아서 우리 주님 나라가 이 속에서 확장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의롭다 이거예요. 주님 의롭다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되라는 거예요. 그래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끄럽다.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워 그것이 없으면. 주님의 의와 거룩과 선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눈 좀 뜨래요. 안약을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잘 본다고 하는데 신령은 못 봐요. 복되은 못 봐요. 눈앞에 나타난 육신적인 거, 세상 사람을 좋아하는 거 이거밖에 못 봐. 그러니까 속에 곤고할 수밖에 없지요. 땅에까지 잘 될 때는 희희낙낙하다 안 될 때는 절망을 하다가 그 얻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안 되면 탄식하고 잘 되면 우월감을 적고 뒤죽박죽이네. 그러니 무슨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었어요. 믿기는 믿는데 곤고한 거예요 삶이. 아는 사람과 다를 게 똑같아요. 미래에 소망도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간대요. 누가 그 사람을 천국 보낸다 누가 약속했어요? 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겠어요. 천국이 그렇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까지는 아버지의 전적 은혜지만 구원받고 나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천국이 확장히 누리고 있고, 이게 누리는 사람이라야 내세 속도 들어갑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믿는다고 시나 고백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인격 성품, 이게 있어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순과 의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볼 줄 알아야죠. 성경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진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걸 받아서 여기다가 저장하라고 실현되도록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가 있대요. 이게 미지근으로 죽어가는 교회에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택한 백성이지. 택한 백성.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징계를 한다. 매를 때린다 내가. 말씀으로 매를 때리고, 환경으로 매를 때리고, 깨닫고 돌아오라 이거지. 그 미적지근한 데서 빨리 돌이켜라. 하늘나라 천국을 얻어서 누리는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복을 약속하세요. 내가 네 앞에 있다. 내가 널 놓고 하고 있다. 활짝 열고 나를 받으라 이거지. 활짝 열고 주님 말씀을 받아 새기고, 이 말씀에서 역사하기를, 토흐레마, 살아 옮기는 칼 같은 말씀 역사하기를 사모하라 이거지. 진리의 말씀이 들리거든 그걸 새기면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아들의 길을 말씀 따라서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 이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속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 속에 들어온 주님께서 내가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26장에. 내가 하늘나라가 임할 때에, 즉 새로운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새 포도주와 함께 마신다. 이건 주님이 하늘 오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신령 몸으로 믿는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연합이 되고, 이때 생명이 점점 더하면서 누리는 것이 뭐냐면 새 포도주로 즐기는 거예요. 새 포도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땅의 포도주가 아니라 하늘의 포도에 취한 거예요. 창세기에 그 9장에 나오지요. 보면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어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믿는 자가 신령 포도에 취해서 살 것이 앞으로 온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이 경건한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농사는 하나님 나라 농사지요. 그걸 먹고 취했다 이 말, 즐거워했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요, 흡족에 누리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전부 예표예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것이.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누리고 있으니 이게 주님 상에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죄와 악과 거짓이 못 나오도록 나를 갖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로 스스로 돕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다스리라는 것은요, 매 갖고 때리는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권력으로 사람 어거지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 인도하고 돕고 자신에 대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우뚝 서서 더러운 정욕과 거짓과 악이 한치도 남아있지 않도록 빼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 주님 앞에서 상이 내 안에 있어요. 보혜사라고 하시면 그리고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아버지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삼일째 일하신 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누림 있는 거예요. 땅에서 누림이에요. 내세가 아니라 땅에서 누림. 땅에서 누림이 내 안에 있고 다스림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체가 즐거움의 기쁨이에요. 이게 복인 걸 알아요. 이분이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혹시 했다면 얼른 회개가 돌아옵니다. 엄청난 복이 내 앞에 있는데, 내 속에 임할 텐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하늘나라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예수님의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예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오늘 나를 완성시켜서 통치권을 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죄악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우리 아버지 나라를 누린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끊임없이 주시는 성령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길을 힘차게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너한테 말씀하고 있느냐? 무엇을 너한테 부탁하고 있느냐? 무엇을 경계를 주고 있느냐? 잘 들어라 이거지. 그래서 이 엄청난 은혜와 복수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